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박한 죽음을 앞둔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가에 대한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원망의 표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선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여한 없이 살았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삶에 대한 칭찬의 의미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믿음, 자신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보장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된 그 의의 면류관,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마가를 데려오고 겉옷을 가져오고 또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0절과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같이 그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죽을 위기도 넘기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겠다 싶었는지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곁에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라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바울은 사도로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외로움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그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름 하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야 보고 싶다. 죽기 전에 꼭 보자. 그래서 빨리 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럼.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데 한때 바울의 기대를 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때인데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힘든 과정에서 중도에 끝나고 2차부터는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1차에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견디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다음 전도 여행 때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기회를 주자,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에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끝내 마가를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자기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바나바와도 갈라서 버릴 만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는데 바울은 이제 그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즉 복음 전파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싹이 노랗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낙인을 찍어서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장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차하면 잘라내고 버리고 쫓아내고 갈라서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빌미를 가지고라도 아주 자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품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던 죄인, 바로 그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드신 것은 바울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처음에야 혈기왕성했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칼날 같은 그런 바울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면서 다른 바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특히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14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 구리나 쇠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늘상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또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 잡고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판단하거나 옛날 같으면 마가를 버릴 것 같으면 이 알렉산더는 100번도 더 버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바울이 말하면 교회가 듣고 바울이 말하면 알렉산더도 교회 내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함부로 재단하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하지 말고 감당해라. 참아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과 용서로 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 즉 용서를 영원토록 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겨울은 가장 춥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래서 저래서 쳐내고 잘라내버리면 결국 교회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떠나지 않고 또 쫓아버리지 않고 감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그 교훈을 기억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과 더불어서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가 죄인과 친구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오라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이 겉옷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요청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 서민들은 이런 두꺼운 겨울용 외투는 하나를 가지고 있을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처럼 돈을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죽옷을 가지고 있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마 이런 가죽옷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겨울은 혹독한데 바울도 추운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지만 이것은 단지 겨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겉옷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입니다. 거의 단벌이니까 아마 겨울마다 이 외투를 입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는 매를 맞은 흔적도 있고 쫓겨다니면서 남았던 자국들, 먼 길을 힘들게 오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 겉옷의 채취로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화려함 그 자체였고 승승장구였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많이 배웠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던 추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기대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고부터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인생이었습니다. 선생 혹은 장래에 대한 기대, 촉망,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바울의 그 삶이었다면 예수 이전에, 믿기 이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부터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몸에 난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흔적은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과 실패의 자국입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었으면 이스라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텐데, 단벌 신살에 또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죽음의 위협, 매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찌질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에 그리고 옷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흔적들을 사랑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입은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새겨진 그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 공로의 옷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죽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선생이라는 호칭도, 율법 학자라는 호칭도, 명예와 권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죽는 순간 내 손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겉옷, 즉 마지막 겨울에 이 옷을 입고, 물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상징적으로나마 그 옷을 입고, 즉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실력과 능력 혹은 내가 복음 전한 그 모든 노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른 신자들에게 권면한 그대로 그 자신이 살아낸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옵니다. 특별히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바울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씀은 감옥에서도 그의 소망이 꺼트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바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몸은 쇠약해질 수 있고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 수 있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도 말씀에 자신을 더 가까이 두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할 수도 없다. 이제
장엄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중 겨울은 혹독했지만 절망의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채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이제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상 실패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과 또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울은 그 인생의 겨울을 절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겨울 너머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람을 붙듭니다. 마가를 마지막까지 찾고 다시 마가를 일으켜 세우고 또 마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마가는 끝까지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마지막에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마가를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그 마가의 그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마음까지도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그런 마지막 인생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그 흔적들, 그 경험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말씀을 품은 채 겨울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속된 말로 이제 말씀은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옳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일평생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게 살았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보기도 싫다.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그런 회한의 마음도 가질 법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품에 품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끝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고 없이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바울은 어느 정도라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인생들은 예고 없이 항상 조금 빨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겨울은 언제 찾아올지라
여름을 건너뛰고 혹은 가을을 건너뛰고 찾아올지라도, 언제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항상 준비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언제 인생의 겨울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준비된 삶의 겨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하는 이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